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제목을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면 이 뒤에 말을 좀 흐렸는데, 이렇게 흐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세의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주님이 사는 삶을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생각 이것이 완전히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또 내 언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거든요. 수도사들은요, 옛날에 중세시대의 수도사들, 특별히 사막 수도사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수도원도 아니고 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은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집트 사막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광야로 깊이 들어가면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들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기도 어려운 곳에,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면 세인트 조지 수도원 같은 곳은 아예 절벽의 중간에 팍 박혀 있습니다. 이거 웬만해 가지고는 드나들기 어렵고요. 또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의 메테오라 같은 곳에 가면 거기는 산이 꼭대기가 이렇게 삐쭉 올라왔는데, 연필 꼭대기, 연필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탁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웠어요.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밧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 복닥거리면서 키우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물러서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죽는 척이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놀라운 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고 또 만나서 말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하는 얘기가, 죽는 척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척이라도 하는데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럼 참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가보자.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사순절은 훈련소에 입대한 마치 훈련병처럼 이렇게 한번 좀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 있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가 이천에서 납니다. 요즘에 이천에 저쪽에 대월면이나 이런 굴량리 뭐 이런 쪽에 가보면 비닐 하우스마다 딸기가 뭐 제철입니다. 많이 나거든요. 근데 딸기밭에 제가 한번 이제 손주들하고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몇 명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딸기 품종이 다르대요. 딸기 품종이 다르대요. 그럼 품종 다른 거 갖다 심으면 되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습도도 맞아야 되고요, 수분도 또 잘 해줘야지 되고요. 그리고 햇볕도 적당히 쬐야지 되고요. 흙도 정말 많은 손이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종이 좋은 나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로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품종의 나무들이세요. 그런데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온도가 좀 잘 안 맞고요, 습도도 좀 잘 안 맞고요, 햇볕도 적당하게 쬐지를 않는 것이고요, 또 토양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묘목은 최고인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혼자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럼 이 안에서 좀 따뜻한 공기를 만드는 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이 좋은 토양이 돼야 되는 것 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묘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맺는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묘목이세요.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딸기호 안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잘 배웠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데 이걸 좀 벗어나서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도 쉽지가 않으셨거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왜 올라갔느냐 하면 너무 힘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를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바다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혼자 너무 고독하고 이 고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아람어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되면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가야 할 길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뒤집어 엎지도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더듬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쉽고 너무 무난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가신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겪어야 될 것 다 겪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될 공부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든 노력들 다 해야 되고요. 땀 흘릴 것 다 흘려야 되고요. 피 흘릴 것 다 흘려야 되고요. 한숨 쉬어야 될 순간에 한숨 다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버텨내고 힘들지만 이겨내는 것이지 아무도 안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국가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평상시보다 10배는 더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도 왜 거기 가요?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나 그렇게 영광을 얻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황영조 선수, 황영조죠? 옛날에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땄던 그 선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국민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고 이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기 거기까지 달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영광인데, 아름다운 묘목을 가진 자인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핑계하지 말고 해야 될 일도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직장인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답게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하면은 아름답게 그래 됐어 너 알았어 이렇게 합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둬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신앙과 생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고 생활은 뭡니까? 신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신앙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원리가, 신앙이라는 삶의 원리가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답게 삶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믿는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엄청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말 못하던데, 이분은 진짜 나 두꺼운 사람들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지? 저는 말 못해. 아무리 하라 그래도 말 못해. 저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느냐 하면 이 생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묘목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최고 품종의 묘목이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 있고 삶에 있고 직장에 있고 태도에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도 평생 살고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지옥 간다고?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말씀이 저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한 가지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목회 칼럼에 에스더 2번째 편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원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말의 히브리 말, 여기 이제 기록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에스더라는 말이 다른 음가로 불려지게 돼요. 에스타르라는 말인데 아스티르라는 말하고 이게 비슷해요.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에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스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춰진 자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 유다인이라는 걸 감추자. 너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왕비 간택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감추자. 철저히 감추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택령에 따랐거든요. 그리고 왕비가 되잖아요. 감추고 살았어요. 그 외에도 계속 감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다 멸절당할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네가 감췄던 너의 유다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핑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고난이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예요? 나 너 모른다 하리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이 요구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지금 몰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엄청 두려운 얘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출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위기의 순간에,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다 하시면 돼요. 무슨 기도든지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뻔뻔스럽게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산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시라고. 지금부터 살아보자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답게 사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얻고, 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그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도,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해답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끝난 다음에 28절로 2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까지만 한 거예요. 너무 놀랍기는 한데 그대로 살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지당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아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을 딱 부딪히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목사님, 현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현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기는 하는데, 주여 주여는 예배당 안에서 쓰는 용어지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그 문법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문법이 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인으로서의 문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문법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요청을 하면 그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아니라면 좋은 열매 맺기는 글렀습니다. 거기선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태양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뭐냐면 바로 그런 방식이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려는 사람은 생활이나 삶을 훨씬 더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똑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견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택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빗장 딱 걸어 잠궜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적인 왕이 되고 나니까 딱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좋으시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는 순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건 좀 몰랐으면 좋겠고, 이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래 알아서 너 내버려 둘게 하고 내버려 뒀더니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요나서 2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했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는 내가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따라오지 좀 마시고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불행한 신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눈 딱 감아줬으면 좋겠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울이 문 딱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래성처럼 쓰러져 버렸다. 사울이 그렇게 죽었고요. 그의 아들도 그의 가문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망할 집안이 아닙니다. 유력한 자의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유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유력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법대로 가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치는 보고 살되 더 많이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오늘 성경에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튼튼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결혼식의 화려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축제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축제가 축제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심각한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주님이 오셔서 꿰매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걸 내가 지금 극복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순간에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성경의 끝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상이 종말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 자체는 은혜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묘목이라니까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묘목을 아름답게 키워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름답게 키워내는 것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봄에 농부가 씨만 뿌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농부는 좋은 농부가 아닙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는요, 씨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논에 물 대야죠. 잡초 뽑아야죠. 잡초 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허리가 꼬부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잡초 뽑다가 허리 꼬부라진 겁니다. 그만큼 힘들게 그걸 하고 또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쉬운 일이 없으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의미 있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힘들게 살았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세운 것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꽃처럼 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즐거워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모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 못 쾅쾅 박히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마음 찢을 만큼 힘든 부분들을 좀 덮어놓고 꿰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자. 흉내라도 내보자. 이 사순절이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주여 주여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것이 되는,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변함없이 갖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